우리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마지막 토요일이 되면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가서 다음날 주일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새기고 또 되새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힘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요. 그래서 항상 이 주일 아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 시간이 되어지면 어떤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오늘은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참 참담합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 소식을 접했지요.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가 있어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압사 사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무려 250여 명의 사상자가 났고 그 가운데에서 149명이 압사를 당해서 죽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이 부상자의 대부분이 또 중상자여서 계속해서 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할로윈 축제가 무엇인지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그리고 대부분의 그곳에 참여하고 그리고 부상을 당하고 죽은 친구들이 대부분 10대, 20대라고 발표가 되면서 그 안타까움을 더하게 되어졌는데요. 실로 이건 국가적인 재난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애도하며 국가 재난으로 선포를 하고 빠른 수습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항상 기쁨과 감격으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서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인데, 오늘 이 일로 인하여서 참담했던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사람이 죽었다, 어리는 생명들이 사상 그래서 죽고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또 다른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의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사람이 죽는 사건은 사실 많잖아요. 사람이 죽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부족한 인생인 것이 또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물론 이런 참사, 이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람이 죽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건 단순한 사건으로 제가 보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침 제가 또 이번 주 말씀을 주제를 이 축제로 잡았어요. 축제. 생명의 축제에 참여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 벌어지니까 축제에 참여한 이 친구들이 도대체 이 축제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 참여했다가 그냥 죽는 인재가 발생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이 축제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 우리도 역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우리도 축제를 맞이할 것인데 우리는 이 축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 할로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젊은 친구들이 코스튬을 한다, 여러 가지 의상을 입고 그냥 즐기는 하나의 행사, 축제로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알기는 영국의 켈트족이 그들의 문화로 시작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켈트족의 문화 가운데에 이것이 자리를 잡게 시작이 된 것이
10월 31일이 한 해의 마지막이고 1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10월 31일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해를 맞으면서 마치 이 전야제와 같은 한 해를 정리하고 시작하는 그 어떤 한 날을 그 10월 30일이니까 그 날에 어떤 행사를 가진 것이 하나의 시작이 되어져서 할로윈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어진 것인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거기서 그친가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담겨 있었습니다. 좀 더 살펴봤더니 이게 지금 이 가톨릭 교회, 이 가톨릭 교회하고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10월 31일이 되어지면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주 큰 행사를 하나 행하게 되어집니다. 만성절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성인 축일.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이 성인들을 많이 숭배를 하죠. 그래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성인들 같은 경우는 축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어지면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톨릭 국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축일이 많습니다. 성인들의 날 해가지고 행사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성인 가운데서 축일이 없는 성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로 이 10월 31일에 바로 이 만성절이라고 해서 그들을 모두 다 기념을 하는 겁니다. 축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월 31일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톨릭 교회가 사실 이러한 성인을 하나로 숭상을 하고 숭배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못하다. 여러분 그래서 10월 31일이 무엇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일이에요. 그 주간이 바로 오늘 마지막 주간인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 중심의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부도덕하고 또 비성경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고자 시작되었던 바로 그 날 10월 31일 바로 이 날에 할로윈 행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만성절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모든 것을 타파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개혁이 일어난 그날에 오늘 이와 같은 참사 또는 가톨릭 교회와 같은 그러한 비성경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개신교 목사들은 맨날 가톨릭 잘못됐다 그래 그러면서 내 비판만 해. 물론 그들의 잘못된 건 분명히 비판하면서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비판하는데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 가운데에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전혀 다르지 않는 할로윈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성절과 같은 것을 우리도 지금 여전히 개혁하지 못하고 그들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참사가 이루어진 것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종이다. 너희들도 이와 같은 것을 개혁하지 못하면,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이와 같은 참사는 너희들의 것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황 중심으로 타락했던 이 가톨릭 교회의 부조리와 그리고 비성경적인 것들을 반박해서 여러분 5분 신학 주보에 보시면 오늘 이제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대하여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조를 하시고요. 간단하게 보면 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독일 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게시를 하면서 종교개혁 유럽의 전체에 퍼지게 되어지죠. 할로윈과 같은 이런 잘못된 어떤 그러한 축제들, 그 다음에 비성경적인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타파를 하고 교회가 개혁하고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또 이것을 위하여서 시작했던 바로 이 날에 이러한 같은 참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축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너무 답답했어요. 혹시라도
이 세상이 지금 즐기고 있는 그 축제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축제가 혹여 닮지는 않았는지, 혹시라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축제는 세상의 축제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해왔던, 그리고 기도해왔던 바로 이 가을 축제, 사랑 나눔 가을 축제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였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시작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바로 이제 사랑 나눔 바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의 희생이 담긴 헌신이 바로 이 바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담겨서 결국 우리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가을 사랑 나눔 전도 축제에 여러분과 제가 작정했던 그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일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즐기고 있는 그 축제와 우리가 준비하여서 하려고 하는 축제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준비되어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축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사랑 바자회를 한단 말이죠. 사랑 나눔 바자회를. 그래서 이 사랑 나눔 바자회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광고 시간에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바자회에는 여러분과 저의 희생이 담긴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랑 나눔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모두 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기부하는 것으로 정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1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것들,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품 구매액과 더불어서 이 수익금을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죠? 작정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헌신, 곧 희생이 담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할 선물을 준비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사실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선물을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작정한 영혼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하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죠? 내가 우리 교회 사랑 나눔 바자회가 있었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다 보니까 당신이 생각이 나서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선물로 전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1월 20일 이제 전도 축제의 날에 그대로 초대권을 주고 그냥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생명이 여기 있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마지막 이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가을 축제, 사랑 나눔 가을 축제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생명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바라기는요, 이 사랑 나눔 가을 축제가 말 그대로 축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축제. 그러려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축제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할로윈과 같은 이런 축제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축제를, 그죠? 영어로. 라틴어로 보니까 페스티발스라고 해서 별 크게 차이는 없어요. 비슷해요. 근데 의미가 이 라틴어에서는 종교 의례에 관한 의식, 종교 의례 또는 종교 의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즐겁고 어떤 행사로 진행하면서 뭐 이런 즐기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축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축제로 우리가 가을 축제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축제를
준비했고 또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가을 축제, 사랑 나눔 가을 축제의 모든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랑 나눔이 바로 이 가을 축제, 이 축제가 진정한 축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게 담겨 있어야 돼요. 한 3년 동안 축제가 열리지 않아 가지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고 또 자유롭게 야외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이 억눌러 왔던 것들을 이제 표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 산천에 이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요. 대학은 대학가대로, 또 지방은 지방대로 특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우리나라, 예전에는 뭐 봄, 가을 뭐 이랬는데 지금 뭐 사시사철로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참석을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는 지자체가 이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 그리고 관광 수익 뭐 이런 것들을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 하겠지요. 또 뭐 일부 정치인들은 다음 당선을 위해서 또 뭐 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축제에 가보면은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겨워요. 그래서 흥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렸을 때는요, 그게 참 낯뜨거웠어요. 이게 좀 어른들이 자꾸 한 잔씩 해서 이렇게 만취가 되어 흥얼흥얼거리면서 나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제 가까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낯이 뜨거웠어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세상에 치여가지고 고단한데 힘든데 축제에 거기 참여를 해보니까 흥이 있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단했던 것들을 참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춤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흥에 겨워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조금 이해되는 부분도 이게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축제가 끝나면 그 기쁨도 사라지고 그 즐거움도 사라지고 노래도 춤도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고단한 인생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 축제가 끝나면 흥도 사라지고요, 예전에 지금 누렸던 그 기쁨도 모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사라지지 않고 그 기쁨도 즐거움도 계속해서 있으려면, 이어져 나아가려면, 사라지지 않으려면 그 축제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생명이 있어야 한다.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축제가 끝나도 흥도 즐거움도 기쁨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곧,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도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 나눔 가을 축제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대미를 장식하려고 합니까? 사랑 나눔 전도 축제로 우리가 그 대미를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작정한 그 11월 20일 추수감사 주일에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비로소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축제가 생명의 잔치가 분명히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준비해 왔으니 끝까지 힘을 싣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말이죠, 이 축제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축제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하고 잘 달라요. 우리의 예상하고 많이 달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제가 언제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6월절이라든지 뭐 이런 절기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절기들과 달리 바로 오늘 성경이 나오고 있는 불임절입니다. 의외로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이 불임절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였습니까?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12월이에요. 음력으로 쓰거든요. 이스라엘은 음력을 셉니다. 양력으로 보면 3월, 4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3일, 14일 바로 그때. 그래서 12월 13일, 14일. 우리나라가 태양력으로 보면 3월 13, 14일 이때가 바로 불임절이 되어집니다. 윤달이 껴 있다 보니까 이제 3월이 되기도 하고 4월이 되기도 하는데요. 주로 3월에 바로 이 불임절을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지난 몇 주 전에도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미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이 아하수에르 왕, 바사 왕 아하수에르 왕을 비롯해서 그의 왕비였던 에스더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당시의 총리 하만, 그리고 이 에스더의 사촌인 바로 이 모르드게, 이들로부터 시작된 사건이,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어진 것이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축제인데요. 바사의 총리였던 바로 이 하만이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게 되어지죠. 근데 이 말살 정책에 대해서 이 왕비였던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막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말살될 뻔했는데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해서 불임절이라고 했는데, 이 불임절 자체가 하만이, 당시 총리였던 이 하만이, 불임이라는 말이 그래요. 원어적으로 보면 풀임인데, 이 풀임은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제비를 뽑았겠어요? 그 날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사위를 던져서 며칠 날 이 유대인들을 말살할 것인가, 그 날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날 불임절이라고 정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유대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만과 그를 추종했던 자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날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했고, 그날을 아주 큰 축제의 날로 정하여서 지금까지도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무려 200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계속해서 계승을 해서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큰 축제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임절 행사, 축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하고 있는 행사를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참조를 해보시는데요. 많이 재밌습니다. 이 가장행렬처럼 여러 가지 코스튬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상을 입고 그 거리를 막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할로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일명. 그러니까 할로윈처럼, 지금 마침 또 우리가 이 참사가 있는 때인데, 이 이스라엘 할로윈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코스튬을 하고 여러 가지 의상을 입고 이렇게 축제 벌이게 되어집니다.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여요. 사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제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주 엄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지는데, 이 불임절만큼은 예외가 되어지는 겁니다. 구시가지는 그렇지 않은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신시가지를 보면은 심지어 이 DJ들이 있는 그런 가게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에스더서, 본래 이 불임절에 에스더서 낭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비트에 맞추어서, 그 음악의 박자에 맞추어서 에스더서가 낭독이 돼요. 정말 많이 바뀌었죠. 지금 랩이라 그러잖아요. 힙합 하는 친구들이 랩 하잖아요. 마치 랩처럼 그렇게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들 랩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게 뭔지 잘 모르시니까 지금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답답하네. 뭐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거죠. 심지어 이 솔로몬의 벽인, 이 솔로몬의 성벽인 이 통곡의 벽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만, 그 안쪽에서는 남자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고요. 그 밖에서는 여자들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불임절만큼은 이 여자들이 이 남성들이 기도하는 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기도할 때,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성들이 남성이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가 낭독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도 있고, 소리를 낼 수 있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죠? 해방감을 줘요. 야, 정말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에스더서를 낭독할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자기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레거라고 하는 딸랑이, 장난감이 있어요. 이걸 막 따라랑 흘린답니다. 그러면서
일명 하만의 귀라고 하는 과자, 그러니까 귀처럼 생겼어요. 그걸 물어뜯고 과자를 먹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하는 거죠? 하만이 말살을 한 것, 하만이 죽은 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그를 조롱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기념하는 것처럼 그런 행사도 벌이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 어떤 도시나 나라보다도 엄숙하고 경계가 아주 삼엄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이날만큼은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전체가 아주 축제의 분위기로 문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이 나라가 정말로 엄숙하고 아주 정말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경계가 삼엄한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임절만큼은 이렇게 아주 해방된 느낌을 가지는, 그래서 이 축제의 분위기가 달아오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온통 축제로 물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인데 생명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들의 축제가 그야말로 아주 화려한 축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요, 흥과 기쁨이 끊이지 않고 영원하려면 여러분 바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결국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이 축제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였던 사랑 나눔 가을 축제 역시 바로 그 주제가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나누며 전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이스라엘의 불임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건졌잖아요. 죽을 뻔했는 게, 물론 이건 죽을 뻔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곧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면 항상 그 하나님의 구원에는 무엇이 따라오느냐? 반전이 따라와요. 반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종 살았어요. 종 살았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해방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반전이죠. 이 이스라엘 역사의 반전입니다. 바로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불임절 역시 바로 그 반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인생에 또는 인류에 또는 그 나라에 바로 반전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모두가 다 죽을 것이었는데 이 도리어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만을 비롯한 그 대적들이 오히려 몰살을 당하지요. 그래서 1절에 보십시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고 있습니다. 왕의 어명을 받아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날을 정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불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도리어 그 날이 하만과 그의 일당들이 유대인을 말살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를 제거하게 된 그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3, 14일 왕의 어명을 받았던 이 총리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세웠던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던 바로 그 날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만과 그의 일당들을 다 물리치고 멸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반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전이 있잖아요.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이미 죽었는데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을 받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반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떠한 반전보다도 가장 위대한 반전인 겁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많은 반전이 있었지요. 모든 인류가 말하고 있는 그 반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반전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영생을 얻게 된 바로 이 반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이 반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기에,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죄로 죽었던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낙심되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스러운 그러한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반전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만이요, 유대인을 말살하겠다고는 조서를 받아가지고 나라 온 전역에 뿌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뭐 한 것과 마찬가지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지요? 2절에 보시면요, 유다인들이 아수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해요. 도리어 하만과 그의 추종자를 이전에는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있는 자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했던 이 모든 자를 이제는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오히려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와 같이 바뀌는 겁니다. 전세가 역전된, 반전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하만의 편이었는데 이제는 유대인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을 지지하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십시오. 각 지방 모든 지방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왔다. 이전에는 하만의 편에 섰고 하만을 지지하고 하만을 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돕고 유대인을 지지하게 되었죠. 또한 하만이요, 유대인을 멸절시킬 때에 조서를 받아서 전 세계, 전 나라의 전역에 전달했을 때 가장 먼저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이전에 모르드게를 먼저 죽이려고 했어요. 전날에.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기 이전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그를 경배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성전 문지기일 뿐이, 한 일개의 성전 문지기인 이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합니까? 심정이 상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부터 죽이리라? 모르드게부터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무시하는 건요, 여러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위치가 높아도 사람을 무시하다 보면, 그런데 심지어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죠? 4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전의 역사, 처형당하기는커녕 이 모르드게의 명성이 온 나라에, 온 지방에 다 퍼져서 오히려 높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반전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에스더처럼 또는 모르드게처럼 어떠한 악정권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력들과 더불어 싸울 수 있고, 거칠고 험한 이러한 풍파, 파도, 이러한 것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구원의 날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불임절 절기를 지킨 거예요. 축제의 날로 삼은 거예요. 그 축제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을 보면요, 그 의미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기념을 하는 행사를 기념일을 왜 정해서 지킵니까?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지요. 어버이날은 지키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생일 또는 결혼 기념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큰일 나죠. 앞으로의 삶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결혼 기념일을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아예 안 하기로 막 작정을 하고 우리는 안 해요.
언젠가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의를 봤어요.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그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당시 지킬 때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때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에 반드시 뭘 합니까? 예배를 해요. 예배를.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여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뭐가 불임절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불임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표로 주신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즐기는 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예배는요, 결국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후의 삶과 관계가 있어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삶이 드려지는 예배,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지켜야 할 것들이 바로 18절, 19절, 22절에 나와요. 보실래요?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8절,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 자. 이게 뭐죠? 축제, 잔치를 베풀어서 즐기는 것.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예물을 선물이라고, 기프트서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하지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뭐 했다고요? 구제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불임절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제사 곧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잔치를 베풀어 즐길 때에 서로 예물을 주고, 여러분 여기서 예물이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 있고요,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선물로 볼 때는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이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뭘 나누는 거지요? 선물이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웃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게 바로 그것이 예배인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게 22절에 나왔잖아요. 가난한 자를 뭐 하는 것? 구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말을 풀어서 있어요. 서로가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합쳐서 그냥 구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뭐 하고요? 예물을 드리고, 이웃들에게는 서로의 선물을 나누고, 음식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돕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신 옳은 방법인 겁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옳은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이 주변의 모든 사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해야지요. 그들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들에게도 기쁨을 나눠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
그런데 불임절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유대인들만 지키는 민족의 절기다. 에스더서 그 자체가 유대인 아주 민족적 자기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이 원수를 갚는 복수를 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이다. 심지어는 유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민족은 죽여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사실 그러한 거 아니죠. 에스더서나 불임절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말살될 그러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겠습니까? 대응해서 싸워야지요. 그래야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방어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이 생기게 되어진 1차는 물론 싸워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복수를 하거나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것, 그래서 싸워야 한다는 것, 그것이 에스더서나 또는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가 지금 이 불임절을 지키라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29절 30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가, 그러니까 편지를 썼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에 참여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30절에 보면 뭐라고 있느냐? 화평과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썼다. 아수르 왕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평과 진실의 말을 써서 보냈어요. 원수에게 복수하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진실한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화평이 히브리어로 샬롬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에 제가 샬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샬롬, 화평, 평강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바로 샬롬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적들과 원수 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임절의 진정한 목표 또는 제사 예배의 진정한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축제를 즐길 때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 거죠? 평강에 있는 거예요. 샬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뭐를 해야 되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전하고 나눠야 한다. 이 진실함을 전해야 한다.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나 어떤 결핍함이 전혀 없는 바로 그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바로 그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주시는 생명. 바라기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떠한 결핍이 없는 바로 이 평화, 곧 영원한 이 생명, 이것이 우리의 축제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랑 나눔 가을 축제, 여러분 영원한 이 생명을 전하는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바로 이 전도 축제가 전혀 부족함이 없는 평화를 전하는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축제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